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우리 8월 1일자서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자,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보통 아는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10절까지의 내용은요, 10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첫째, 나귀 새끼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여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입성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내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동네에 잠깐 머물면서 제자 둘에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볼 테니까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제자들 나귀 새끼가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왜 끌고 가느냐. 만약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대로 가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귀 새끼를, 남이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풀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절도 행위죠.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갑자기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자들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하는 그 요구서부터도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사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 김상봉 집사님한테 저기 옆에 가면 소나타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가서 그냥 끌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소나타를 끌고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지? 주인이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김상봉 집사님이 과연 그걸 끌고 오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설득이 다 되어진 다음에, 안전하겠구나, 이해될 만하구나, 왜 이걸 필요로 하시는지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해가 다 되어지고 설득이 다 되어진 다음에 움직인다,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순종은 무엇이냐? 정말로 어려운 일, 왜 이걸 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설명도 안 해주세요.
왜?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담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따라서 그저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순종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궁금증이 막 생겨난다. 하나님 이거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래요, 순종하는 마음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것을 하는 것으로 통하여 열매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 열매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잘 돼서 그 일이 성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할 열매는 그 일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가 뭘 것 같아요? 그 일이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했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는 말씀에 지금 내가 오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건 성공을 안 하든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따먹는 그 열매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담교회의 부흥이 나중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건축도 막 잘 되고 이게 열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부흥과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금요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열매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엿보지 마시고 내가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뭐 타면 좋아요? 말 타고 의리의리하게 큰 근사한 말 하나 타고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말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말을 실제로 보면 말이요 굉장히 큽니다. 등이요, 등 높이가 제 키를 넘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낙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랑말처럼 잠깐 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2m가 넘는 곳에서 떨어지는 게 낙마예요. 그래서 막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면 사람들 환영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그 멋있는 말을 택하신 게 아니라 뭘 택하셨어요? 낙이 새끼예요.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입니다. 낙이 새끼 얼마나 하냐면요, 애들이 타고 놀만한 정도의 키예요. 예수님 키가 180 정도 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딱 타셨을 때 다리가 어떻게 돼요? 땅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떤 모양새가 되느냐, 쪼그리고 다리를 오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어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보여질 텐데, 와, 이걸 이루면 이렇게 보여질 텐데.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높고 큰 말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볼 때 훨씬 멋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안 하시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어요? 왜?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근사한 성과를 내겠다, 근사한 효과를 내겠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것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요. 비록 어눌해 보여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비록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눈치라고 얘기하면 애매하지만 누구 눈치를 보면 돼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 눈에만 들면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각각 입맛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입에만 맞추면 돼요? 딱 한 분 눈에만 들면 돼요. 딱 한 분. 여러분, 이게 인생을 심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꾸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이 사람 입만 맞춰주고 저 사람 입만 맞춰주고 이러면요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 말씀에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지금 찬양 이제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만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부르고 있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은 무슨 뜻이냐?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일이에요. 이때 당시 지금 일요일입니다. 주일인데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었던 이 사람들이 불과 3, 4일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요일날 오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군중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 자체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 되어버려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단적이고 왜곡되어진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이때 당시에 이 군중들은 뭘 지금 생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었느냐? 우와,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려주고 계시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 정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이제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가운데 누구도 괴롭힐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국, 하나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구나. 야, 이제는 고생 끝 뭐예요?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래서 막 찬양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야. 너무 힘이 없이 잡히시는 거야.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막 채찍에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고 그저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군중들이 뭘 생각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가,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잡혀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를 믿었는데 왜 이러느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났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할렐루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겸손하게 그 응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뭐라 그래? 하나님께 이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저 나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 소원이 안 들어지면 하나님에 대해 배신감 느끼고 어느 때든지 버려버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찬양을 막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의 그 찬양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또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순수함. 여러분들 그 진짜 신앙이 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진짜 순수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냥 쭉 둘러보시는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바깥으로 저녁 때 나가십니다. 자, 어디에서 머무셨느냐? 베단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좀 가난한 동네예요.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이제 저녁 때 거기서 머물르세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아침을 못 드시고 나왔어요. 자, 아침을 못 드시고 나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딱 보셨습니다. 딱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해요. 자, 가서 혹시나 무화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가셨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이 말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밑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무화과가 뿌리서부터 말라서 완전히 비틀어 버렸어요. 거의 이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신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가면 열매들이 많이 맺어 있을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대와는 완전 반대로 딱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해봤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교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난로에 그 차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조그만 거 이런 거 하고 나무랑 막 넣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이제 난로를 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아침인가 이렇게 딱 갔는데 그 교실 밖에서 딱 볼 때 난로가 딱 있는 거예요. 난로가 딱 있으니까 밖에 너무 추우니까 야, 안에 들어가면 난로가 있으니까 뭘 기대해요? 야, 따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문을 딱 열고 난로에 딱 가까이 되니까 난로의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난로가 차라리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덜 추워요. 근데 오히려 난로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꺼진 나무는 그 기대에 반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 어떻게 느껴져요? 더 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가 있다,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이 집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로 완전히 꺼져버린 난로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 차가움은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는 과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가운데 이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뭐가 열매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 빼놔서는 안 되는 열매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없이 다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함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럼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형식주의에 빠진 열매 없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제가 무화과나무 입장이 좀 돼봤어요. 이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왜 열매가 없었어요? 13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열매 맺을 때가 원래가 아니에요. 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찾으러 왔다가 열매 없다고 저주하고 말라 비틀어졌어. 무화과 나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겠지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자, 이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화과 때가 원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의 때예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의 때예요. 근데 열매를 기대하실 때, 열매를 찾으러 오신 분 안에서의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임했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자, 나와 함께 일하자. 자, 헌신 좀 하자. 봉사 좀 하자. 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거나 뭐라 그랬죠? 뭐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의 나의 때를 갖지 마십시오. 언제가 때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바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LA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리더십들을 세우게 됐잖아요. 리더십들을. 근데 사실은 1년에 한 2번씩 리더십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셀이라고 하죠. 목장을 다 한 번씩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한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넘으니까 셀 리더를 한 번씩 세우려면 한 30명 정도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셀 리더를 30명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목장이 한 번씩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채워 넣으려면, 메꿔 넣으려면 한 일주일을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새롭게 세워져야 할 리더들이 있어요. 반드시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새롭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찬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제 청년부로, 이제 30대 청년부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리더로 부르시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화과 나무 지금이 때가 아니다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열매를 원할 때 바로 네가 순종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절대 이게 이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스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자, 14절, 15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성 청소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청소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민이. 자,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자, 이런 교회는 어렵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성을 쌓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끼리. 자, 교회는 절대 안에서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을 쌓아서는 안 되고 뭘 내야 돼요? 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불편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라고 하는 믿는 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누구든 들어와도 돼요. 사실 죄짓고 더럽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편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려고 왔는데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는 노랗게 하고 코골이까지 귀걸이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분위기가 다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드릴 수 없는 자입니까? 이 사람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자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다 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이거 보세요. 요만한 그릇 안에 제가 물을 마시다가 코 하나를 딱 빠뜨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승 교사님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콧물 하나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오염됐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너무 작아. 근데 진짜 넓은 바다에 갔어. 진짜 넓은 대양에 가서 콧물 하나 빠졌다고 우와 더러워 이 오염됐어 하고 이 물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이즈와 이것은 교회 규모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세속화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나아요? 내가 그걸 다 품을 수 있도록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속화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다보다 넓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한 큰 그릇을 가지고 그들을 다 품어버릴 수 있는 오히려 우리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러워질까 막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흡수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넓은 그릇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다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 20절에 와서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라질 수 있습니까? 사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사실은 베드로는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미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뭐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무 신기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이파리가 무성했던 그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비틀어져서 싹 노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냥 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자, 산이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잠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 있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 때, 그때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 어떻게 보면 기적,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말하는 것, 이룰 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 의심입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이 의심이 가장 최대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의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냐? 구하는 것은 뭐 하는 것으로 믿어버려요?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계신 분인데 새벽 예배를 딱 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것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왔냐?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 하나가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이 앞마당에 있어가지고 앞에 뷰도 딱 가리고, 이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이 큰 나무가 이 뒷마당으로 옮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산도 옮긴다는데 나무 한 그룹? 기도하면 혹시 옮겨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한 뒷마당으로 좀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과연 이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졌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앞마당의 문을 활짝 열어봤더니, 자, 나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옮겨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저는 이게 믿음이 없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뒤로 가였어야 되는데, 근데 열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 순간 이 할머니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목사가 사기쳤다. 아니, 이 할머니를 두고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새벽 예배에 목사님을 쫓아간 거야. 이게 늙은이 놔두고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안 되지 않느냐? 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정말로 믿으셨어요? 물어보니까, 믿었지, 내가 기도했는데. 진데? 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믿은 거라고. 왜? 할머님, 진짜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않고 진짜 믿었다라고 한다면, 할머니는 이미 옮겨진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 어디 문을 열었어야 돼요? 뒷문을 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뭐 한 거예요? 혹시나 옮겨졌을까? 확인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물론 나무가 옮겨지라고 오늘 밤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응답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아니, 자꾸 의심이 드는데, 아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맡겼더니만 안 나. 예수님이 오셨더니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기시사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봤잖아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어요. 이 아버지와 같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척하지 마십시오. 고백하건대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척해. 그래서 믿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서서 기도할 때, 자,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서서 다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무슨 뜻이냐? 영어로 보면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이게 뭐냐면 누구에겐가 대하여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요,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글을 쓸 경우에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찢어지고 마음 아프고 괴롭게 했던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용서하래요. 그들을 먼저 용서하래요. 용서를 해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풀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요?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인간 대 인간대의 관계 안에서 매고 푸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 창고를 열거나 닫히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누군가 계속 붙들고 매여있는 관계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도 잠겨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창고도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지혜롭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풀어버리고 받는 게, 축복을 받는 게 지혜롭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죠.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푸는 게 참 지혜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겁니까? 내가 당한 게 어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 나 좋아하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억울해질 것 같은 거야.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내가 말로 받은 거 뭘로 주고 싶어요? 대로 받은 거 말로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내가 이걸 풀어요? 억울해서 못 풀어요? 아니요. 억울해서 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습니다. 빨리 풀어버리시고, 빨리 풀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이 자꾸 생기면 뭐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뭘 하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응답 주신다라고, 축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7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청소를 계속 하시는 거야. 이 상황이 월요일 날 하루 청소하신 게 아니에요. 자꾸 올라오실 때마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계속 거기서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뭐 하루쯤이나 뭐 청소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전에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와서 월요일도 계시고 화요일도 계시고 수요일도 계시고 계속 계시니까 일단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장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유익을 종교 지도자들이 얻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은 거죠.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안 나가고 계속 성전에 있는지.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지금. 무슨 권위로 자꾸 이런 짓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누가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신성 모독이고 어쩌고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답지 않으시고 반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돼? 무슨 말이 돼요? 왜 너희들은 세례를 안 받았느냐? 하늘로부터 왔는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반감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넘기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이 얘기는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 짓을 하느냐라고 항변하러 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한 사람, 자, 이건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을 만드셨다. 산에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울타리도 치시고 여러 가지로 돌봐가시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자, 여기에서의 농부는 누굴 의미하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농부들에게 새로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자,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이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들이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그 주인의 아들. 야, 내 아들까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야,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거가 된다 라는 생각 가운데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놨다. 근데 지금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뭐 하려고 그들은 꿍꿍이를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꿍꿍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을 알고 뭐 했어요? 잡고자 하되.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막 열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이 농부는 나쁜 농부들이에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농부들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농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농부들이 무엇하기 위해 힘썼느냐? 잠시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내 것 삼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내 것 삼으려고. 내놓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깐 내 삶 가운데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는데 마치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붙들고 앉아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오셔서 좀 내놔라 말씀하실 때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무엇이냐는. 그건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도원, 우리의 시간, 건강, 재물, 우리의 가족,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 그럼 왜 자꾸 네 것처럼 생각하면서 붙들고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잠깐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놓으라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화요일 날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질문을 해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세금을 내면 안 됩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반발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엄청 뜯어가고 있거든요. 다 뜯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랍비라고 메시아라고 존경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세금 내야 돼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금 내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잡혀가는 거죠. 야,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바로 로마법에 의해서 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17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심플한 거예요. 자, 우리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권위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금 내라.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세상 권위마저도 누가 허락치 않으시면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가 그 이제 세워진 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막 반항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권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위배되어진 거, 자, 그럴 때는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생겨난다? 그러면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가이사의 것이 어떻게 가이사의 것이 되었느냐? 뭘 보고 확인했어요?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나서 야, 누가 새겨져 있냐? 가이사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 그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래요.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참 이 설명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형상인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왜 박전지 스님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살짝 보시더니 쓱 웃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드리면 돼요? 나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 1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또 시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 모세가 쓴 율법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 동생이 형수와 잠자를 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 이게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 누구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왜? 혹시 누구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남아선호 사상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동생이 형수랑 자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예를 드는데 칠형제가 있었대요. 큰형이 죽고 작은 동생이 들어갔는데 작은 동생도 죽고 셋째 동생도 죽고 마지막까지 7형제가 다 죽어버렸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1명이야. 천국 갔더니 자,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구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능력에 대하여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오해하는 일들이 생길까? 자, 이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 안에서 이 하나님을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이해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겨울에 강에서 요만하게 구멍을 파놓고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 큰 고기가 올라오는데 한 이만한 고기가 올라오면 막 놔주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고기가 올라오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왜 작은 고기는 자꾸 작은 고기만 잡습니까? 얘기해 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이만하다는 거야. 근데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이만해서 고기를 아무리 큰 걸 잡아도 어떻게 해요? 요만한 것에 안 들어가니까 작은 것밖에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후라이팬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포기하십시오.
그런 시도와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이 왜 오해한 것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후라이팬 안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믿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후라이팬 사이즈에 따라서 자꾸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후라이팬 여러분들이 지금 15cm짜리 후라이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큰 후라이팬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후라이팬을 어떻게 하라? 빨리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믿으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고 순종해 보면요 그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해 보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나중에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한글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해 안 가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냐면 원어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그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마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일단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시고 경험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길 하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 그래도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서부터 34절까지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자, 지금 제가 많은 양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이번 한 주간 큐티 다 하셨던 말씀이죠. 다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미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제가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 서기관이 말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 서기관이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으냐? 서기관의 의도는 이거예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만 좀 뽑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가운데 하나를 픽업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10가지를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이 제대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의 대답에 대하여 내가 진짜 지혜롭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칭찬인 것 같습니다. 칭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아직 못. 이게 관점인 거예요. 아직 못했어.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충분해요? 충분하지 못해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야. 뭔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 얘기는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는 칭찬이 아니에요. 네게 지금 부족한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았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다 알았어요. 근데 뭐가 과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부족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다 알고 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런 비유는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은데 뭐예요? 마지막 완성하기 위해 딱 마지막 블록을 딱 끼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진짜 메시아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저 가까이만 갈 뿐이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일까지만 볼게요. 35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38절부터 쭉 나오는 헌금에 대한 내용만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헌금궤 앞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근데 많은 부자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팡팡 쏟아 부어요. 근데 어떤 과부가 여기 보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 굉장히 작은 돈의 액수를 딱 넣고 부끄럽게 넣고 딱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자, 부자가 한 것이 더 받으실 만한 예물이에요? 아니면 이 과부가 한 예물이 더 받으실 만한 예물이에요? 이 과부가 드린 것이 더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먹고 그날 살아갈 그 생활비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재물의 양과 어떤 그런 액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더 크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아낌 없이 드려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러면 이 안에 엄청나게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낌 없이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깝지 않을 만큼만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낌없이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렇게 드린다라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실제 제가 LA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자, 마지막 예입니다. 정말 취직하기 어려운데 취직이 됐어요. 좋은 직장입니다. 초봉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아니, 뭐 대학생 이제 졸업한 지 20대 초반인데 300만 원 주는, 초봉이 300만 원 주는 직장이면 제법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 다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 청년이 들어가자마자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됐는데 프로젝트 마지막 부분에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만 이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보너스가 나왔는데 월급의 200%가 나왔어. 그랬더니만 첫 월급이 얼마가 된 거예요? 300만 원 플러스 200%, 90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첫 월급이. 그러니까 300만 원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아깝지 않았는데, 갑자기 첫 월급 900만 원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25살이 안 된 청년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게 바들바들 떨리더래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이거 다, 첫 월급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것만 드리는 게 맞느냐? 이것까지 다 드리는 게 맞느냐?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와서 물어보기까지 했어. 근데 제가 믿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이걸 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진짜 헌금 봉투에다가 체크를 딱 써가지고, 이제 9,000이잖아요. 900만 원이면 9,000 달러를 딱 써가지고 헌금함에다 넣었는데 바들 떨리더래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손이 안 놓아지더래. 근데 딱 놓는 딱 순간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말씀을 여태껏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아깝지 않을 만큼만 드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되어졌다는 거예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여가 선영하는 것처럼 찔끔찔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그 청년이 재물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11조 드리는 거 뭐고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들, 예물에 대한 내용은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삽니다, 하나님만 나의 의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런 재물에 대한 유혹과 함정에 빠지시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